이번 주 하나님께서 저희 수정교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인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12가지 성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순종에 대해서 나눴죠. 하나님 뜻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따르는 것이다. 긍정은 하나님과 함께 과거, 현재, 미래를 해석하는 것이다. 경청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듣는 것이다. 용기는 현실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다. 감사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기쁨의 반응이다. 오늘 6번째로 지혜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선택이다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나무가 잘 자라가는 것입니다. 한 번 한 번 선택할 때마다 그 선택이 걸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잘못 선택을 한번 내리면 그 나무가 꺾이올 수도 있고 부러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선택을 내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에 근거해서 선택 내리는 습관을 갖습니다.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사실을 많이 생각하면서 선택을 내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를 선택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비즈니스의 매상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얼마를 팔고 있느냐라는 팩트가 그 비즈니스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곤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치에 의해서 선택을 내립니다. 이 가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왜 저런 선택을 내리는가 의아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내렸던 것입니다. 자, 많은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선택을 내리며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지혜를 통해서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지식을 다룰 수 있는 것이 지혜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지식이 많지만 그 정보의 양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느냐, 그 정보 너머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냐, 이 지혜를 갖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혜로운 사람을 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살기를 원하고 지혜로운 상사를 원하고 지혜로운 또 부하를 원하고 지혜로운 직원을 원합니다. 그리고 또 지혜를 얻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지혜라는 것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해답을 얻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욥기 18장에 욥이라는 인물이 지혜를 찾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지혜가 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깊은 물가에 가서 지혜가 거기에 있느냐 물으니 여기 지혜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바다에 가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나는 지혜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물을 향해 물어보아도 들어는 보았지만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겠다. 다 그렇게 손사래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다 욥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 깊은 고난 속에서 지혜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지혜가 온다. 바로 거기에 명철이 있다는 것을 욥기가 깨달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말을 합니다. 야고보 1장 5절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지혜라는 것은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택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시간 속에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시간이라는 단어를 묘사하는 두 가지의 헬라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표현입니다.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하루 24시간 객관적인 시간입니다. 부자라고 25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라고 27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나 부자나 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사람에게는 24시간이 주어집니다. 1년 365일이 주어집니다. 이것을 크로노스라는 단어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속에는 인생의 아픔이 많습니다. 고뇌가 많습니다. 비교와 경쟁이 가득 차 있는 이 수평적인 시간 속에서 인간은 고뇌를 겪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삶 속에 웃을 일도 많고 기뻐할 일도 많지만 이 수평적인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인생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인생은 허무하다, 허무하다. 시작이 있었는데, 과정이 있었는데, 결론이 있는 이 시간 속에서 결국은 모든 것이 마지막이라는 종교를 짓게 되기 때문에 인생은 결국 허무하다라는 단어로 끝을 맺는다 말입니다. 멋지게 출발했지만 마지막에 결국 종말을 고하게 되는 그 마지막 때문에 인생은 허무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좀 깨달음이 깊어서 허무함을 깨닫고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그런 경우가 많죠. 일찍 철이 났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 크로노스의 연약함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았다. 저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좀 받은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릴 때 인생의 허무함을 접해버렸습니다. 제가 장기를 좀 어렸을 때 잘 둔다고 동네 아저씨들이 저하고 장기를 많이 두곤 했는데, 장기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바둑도 마찬가지지만 장기는 특별히 금방 끝나버리기 때문에 또 한 판을 두게 되고 또 한 판을 두게 됩니다. 이 장기라는 것이 꼭 인생을 표현하는 그런 장과 똑같습니다. 싸우는 거거든요. 서로 빼앗고 빼앗기면서 정복해가는, 그게 이제 장기의 원리인데, 장기를 처음 둘 때는 저는 초등학교 학생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나이가 있는 아저씨입니다. 때로는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장기를 몇 판 두다 보면 장기 수가 나이를 결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인 걸 깜빡 내려놓고 저에게 인생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집안 이야기를 하시고 와이프 이야기를 하고. 그럼 저는 뭐 해줄 얘기가 없잖아요. 애가 뭘 알겠습니까? 듣기만 하는 거죠. 다 들은 다음에 집에 가서 저희 어머니한테 꼬질러 바치는 겁니다. 엄마 있잖아, 누구네 집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데 어떻게 해? 그럼 저희 어머니가 머리를 한 대 톡 때렸습니다. 어린 놈이 쓸데없는데 관심 갖는다고. 제가 관심 갖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니라 얘기를 하니까 제가 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저희 가까운 곳에 성재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끔 제가 빵하고 우유를 사들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들어가서 혼자 바위에 앉아가지고 빵하고 우유 까먹으면서 혼자 그러는 겁니다. 나는 외롭다. 나는 세상에서 혼자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니, 왜 그랬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6남매 막내로 나름 사랑받으면서 자랐거든요. 저는 아버지한테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베개 들고 아버지가 한번 쫓아오는 거 도망쳐 본 경험은 있는데 맞아본 경험은 없어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는데 왜 그런지 나는 외롭고 세상에서 혼자고 그렇게 고독을 씹는 시간을 가졌단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목사가 돼보고 나니까 그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목사라는 자리는 외로운 자리 같아요. 아니, 외로워야 되는 것 같아요. 외로워요. 뭐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것도 대생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공부도 하는 것이지, 이게 바쁘고 이게 정신없으면 이게 어려운 게 목회의 길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면에서는 많이 훈련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사막에 혼자 갖다 놔도 거기서 행복하게 지낼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저 자랑하는 것 같아서 괜히 갑자기 이상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또 성숙한 신앙이 많이 형성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부분들이 많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하튼 인생을 바라보면서 인생은 허무하다, 고달프다, 왜 이렇게 힘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성경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기쁨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럼 항상 행복하십니까? 항상 좋은 일만 열려 계십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찰리 채플린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멀리서 보니까 다 그렇지, 들여다보면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백일동이나 백이동이나 다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또 다른 비밀을 깨닫는 신앙의 원리가 주어진단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 수평적인 시간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달픈 겁니다. 비교가 있고 경쟁이 있습니다. 빨리 가야지, 빨리 성공해야지, 달려가기에 정신없이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한평생 보내고 났더니 어느 순간 마지막 점을 찍는 순간이 오는데 가만히 달려온 세월을 보니까 허무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달려왔는가? 그런데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시간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건입니다. 의미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라는 것은 수평의 시간이 아니라 수직의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죠. 여러분, 성육신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아십니까?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크로노스 시간 속에 있는 인생 속에 뛰어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공중부양해서 가버나움에 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예루살렘에 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의 한계 속에 들어오셔서 걸으셔야 했습니다. 발을 땅에 딛고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나사렛으로 옮겨 다니셔야 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시간의 제약이 없는 예수님이 시간 속에 들어와서 시간 속에서의 고뇌를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갈등을 예수님도 다 겪으셨습니다. 다만 죄를 짓지 않았다. 그분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것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크로노스 시간 속에 던져진 저와 여러분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발견하고 이 시간으로 올라타는 것입니다. 역사라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또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속에 우리가 올라타서 영생의 삶을 여기에서부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카이로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카이로스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의 아들의 이름이 카이로스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들으면 어떤 신앙인들은 고민이 생깁니다. 아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제우스 신의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카이로스라는 이 내용을 왜 하나님은 표현하게 하셨는가?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생일을 가지고 불편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다. 그것은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들의 날이었는데 그것을 왜 기독교가 예수님의 생일로 섬기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은 맞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이던 그날이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예수님이 정확히 365일 중에 어떤 날에 태어났는지 사실 그것을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다, 탄생교회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던 내용의 교회다, 그런 장소를 기념하는 장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역사가들은 그곳이 정말 그곳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으로 기념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정하고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 이유는 예수 믿는 자들은 12월 25일 하루를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1년 365일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생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인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카이로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제우스의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은혜의 사건을 설명한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때라는 단어는 카이로스가 아닙니다.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며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룰 그 때가 언제가 좋을까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이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이 때가 참에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가장 적합한 타임을 하나님이 정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헬라의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던 바로 그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제우스 신, 그의 아들 카이로스, 그 이름을 가지고 성도의 신앙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카이로스의 이름의 뜻은 기회의 신이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기회의 신이다. 그래서 이탈리아 토리노라는 박물관에 가면 실제로 이 카이로스의 동상, 카이로스의 조각상을 전시해 놓고 있는데 그 카이로스의 조각상을 보면 앞머리가 숱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 조각상의 앞머리가 숱이 많고 뒷머리는 대머리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기회라는 것은 왔을 때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보고 있다가 기회가 왔을 때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대머리이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어떻게 행할지, 이 말은 어떻게 살아갈지를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구름 위에 올라가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 비교와 경쟁과 싸움이 가득한 전쟁터를 방불하게 하는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 내용은 반드시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살 거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세월을 아껴라. 바로 이것이 카이로스라는 것입니다. 카이로스의 단어를 통해서 세월을 아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회를 잡아라. 기회를 잡아라.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잡아라. 지혜로운 사람은 기회를 붙드는 사람이다. 이 악한 세대 속에서 기회를 붙드는 인생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회를 붙들겠습니까?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17절에 말을 합니다. 먼저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우리 한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그러므로 항상 이 단어는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그 설명에 따르는 행위를
그 설명에 따르는 반응을 강조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세월을 아껴라, 기회를 잡아라, 지혜롭게 살아라. 그러므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지혜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가 없습니다. 또 인생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좀 지혜가 없다고 우리가 통상 이야기를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지혜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많은 경험이 지혜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살아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더라. 아주 단순한 원리죠. 젊을 때는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헌신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도 언제 많이 하느냐? 사실 젊을 때 많이 하는 거죠. 그때는 물불을 가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옳다고 믿어지면 그냥 달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 열정과 방향을 잡으면 이단에 그렇게 빠지는 젊은이들이 많은 것입니다. 미치는 거죠. 그냥 이게 다다, 그렇게 쏟아붓는 거죠. 그런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삶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만나도 젊을 때는 그 한 번 만난 건데 이 사람이 전부인 거라는 거예요. 아니 20살짜리가 만나가지고 우리 결혼할 거라고. 그럼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볼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니야. 조금 지나면 아마 또 바뀔걸. 사람 보는 게 또 바뀔걸. 그놈이 아닐걸. 어른들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다가 아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감정적으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결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는 겁니다.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내 필링대로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감정이 변하지 않더냐는 것입니다. 감정이 변하는 거죠. 전부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젊을 때 잘못 내렸던 선택과 결정 때문에 그것이 자기 인생에 불러오는 큰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학폭이라는 단어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20년 전에, 때로는 30년 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들어가지 말아야 될 그룹에 들어갔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버렸습니다. 폭력을 썼습니다. 그때는 감정이 이끄는 대로 자기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잘 나가는 인생이 될 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20년 전의 그 행동과 말이 오늘의 나를 발목 잡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또 어느 정도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 나중에 지금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면 오늘 잘 살아야 됩니다. 할 말 다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온단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게 다가 아니다, 감정이 다가 아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선택을 내릴 때 신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주님의 뜻을 안다는 이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선명하게 말해주는 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건 분명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기 때문에 알기가 쉽지요. 근데 여러분, 거룩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면 이건 단순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이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내면적인 겁니다. 마음의 동기입니다. 겉으로 거룩하게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속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들어도 이렇게 들면 대부분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들고 다니면 이게 안 거룩하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책 이렇게 들었다고 안 거룩하고, 이렇게 들었다고 거룩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속는 겁니다. 성경을 어떤 마음으로 읽고 대하느냐, 성경이 마음속에 어떻게 들어와 있느냐, 이걸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많이 하면 그 사람 거룩한 사람입니까?
그게 만약 거룩한 사람이라면 저는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묵직하게 제가 듣기 좋은 할렐루야를 잘 알지. 할렐루야. 근데 저 어떤 때는 생각해 보면 할렐루야 이거보다는 할렐루야 이게 좀 이상하게 와닿는 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거룩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진짜 할렐루야가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주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마음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을 아시죠? 두 아이를 데리고 자다가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아이의 엄마가 산 아이를 제 품에 끌어안고 죽은 아이를 여인의 품에 안겨놓은 겁니다. 서로 자기 아기라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악한 여자가 얼마나 악한 여자인지, 여러분, 보통 엄마라면 내 자식이 죽었어요, 울음바다가 터지지, 이건 감당할 수가 없는 고통이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정을 다 짓누르고 산 아이를 내 아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연기하고 있는 사이코패스지요. 이 정도면 이런 사람은 못 당합니다. 그러니 이게 어느 사람 앞에 가도 이 재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 솔로몬 앞에 온 것입니다. 서로 자기 악이라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어떻게 재판을 내립니까? 판례를 가져와라. 그런 판례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지식을 동원한다 한들 이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갑자기 칼을 가져와라. 저 사나이를 반으로 나눠서 똑같이 분배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재판은, 이건 재판관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미친 거죠. 그런데 그 재판을 내리자마자 두 여인이 극명하게 갈리는데 악한 여인은 그럽니다. 왕이시여, 옳은 재판이십니다. 세상에 정말 악한 사람은 남의 고통, 그 고통과 내 고통이 같아야 된다. 내가 아프면 너도 아파. 여기서 위로받는 사람이 이게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짜 엄마는 가슴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저 여인의 아이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하는 것은 솔로몬에게 재판으로 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거짓말했다고. 그런데 이 여인은 모든 것을 감수하고 한 가지의 생각밖에 없습니다. 내 아이를 살려야 된다. 그때 솔로몬이 재판합니다. 저 여인이 엄마다. 아마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지러지는 것입니다. 어미의 심령을 끌어내서 재판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어떤 지식인이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법전을 다 외우고 달달달달달 외우고 있어도 그 생각은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미의 심정을 끌어내서 그 재판을 해결하는 솔로몬의 지혜. 지혜는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음을. 영국의 헨리 4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즉위를 할 때 부녀자들의 사치가 그 시대를 강타했던 겁니다. 너무 사회가 혼란해지니까 이걸 좀 금해야 되겠다 싶어서 부녀자들의 사치를 금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이 여자들의 사치를 이게 금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가 봅니다. 금은 보석으로 그냥 도배를 하는 이 문화를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 헨리 4세가 지혜의 금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싹 해결이 돼버렸습니다. 자, 어떻게 명령을 내렸느냐? 앞으로 부녀자들은 금과 보석으로 장식을 하지 마라. 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창녀들이다. 창녀들에게는 허용하노라. 이렇게 법령을 내린 겁니다. 그랬더니 해결되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장식하고 싶은 본능도 있지만 사람들이 나를 창녀로 봐? 그건 안 되지. 내가 창녀로 비춰질 수 없다는 인간의 마음, 본성, 그걸 딱 끄집어내니까 해결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몽둥이로 해결 안 됩니다. 너 엄마 말 안 들으면 밥 안 줘. 많이 써봤잖아요. 안 됩니다. 너 말 안 들으면 뭐 안 해준다. 안 됩니다. 효과 없습니다.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따르는지도 모르고 따라가다가 엄마 말에 내가 끌려왔구나. 그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혜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여러분, 지혜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만약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불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인생 속에서 아니, 기뻐할 일이 없는데 항상 기뻐하라, 감사거리가 요즘 없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꼭 비꼬는 것 같고 하나님이 꼭 얄궂은 그런 신 같고 그런 느낌 들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데 항상 범사에 말이 되냐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은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거나 우리의 현실을 간과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내용이 아니라 그런 현실 속에 뛰어들어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과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너는 풍랑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풍랑을 잠잠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내 마음은 너에게 그 힘을 준다는 것을 잊지 말고 힘을 얻으라, 용기를 얻으라.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저주가 아니다, 희망과 미래를 주는 것이다. 지금 내 현실이 저주같이 다가오고 보여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다는 것은 결단코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꼭 주술적인 것으로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동으로 가야 됩니까? 서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집을 어디에다 사야 됩니까? 우리가 그런 걸 물을 수는 있죠. 기도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요새는 프리스코가 대세니라, 프리스코로 올라가거라. 요새는 큰 집이 작은 집보다 대세니라, 이왕이면 스퀘어피트가 넓은 집을 사거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 집을 사고 사업을 결정하시고 학교를 결정하시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됩니까? 동쪽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러시냐 말입니다. 대부분 정말 간헐적으로 그런 구체적인 사인을 말씀을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인생 속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뜻은 그 마음만 툭 던져주시고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기회를 붙잡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어떻게든지 하나님 품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은 들려지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마음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결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회를 붙잡아 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 사람이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기회를 잡는 인생이 되는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 자, 18절을 한번 18절을 보십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람은 무엇인가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여가는 힘이 있습니다. 원동력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냥 사는 것 같지만 나를 끌고 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지, 그 힘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으면 사람은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인가에 다 끌려가는데 어떤 사람은 쾌락에 끌려가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끌려가고 명예에 끌려가고 자기 야망에 끌려가고 다 나를 끌고 가는, 끌려가는 게 있습니다.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50이 돼서 성공을 부를 경험하고 났을 때 갑자기 인생에 회의감이 밀려왔답니다. 결국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품을 떠날 것이고 내가 쓴 글들도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질 것이고 도대체 인생이 뭐냐? 갑자기 톨스토이가 인생의 회의를 갖게 됩니다.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삶에 취해 있을 때만 살아갈 수 있다. 정신이 깨어나는 순간 이 모두가 지독한 기만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정신없이 뭔가에 취해서 살았는데 거기서 깨어나니까 다 기만이었구나. 다 헛된 것이구나. 여러분, 그것이 전도서 1장의 솔로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가 인생을 달려가면서 인생을 누리면서 한평생을 살고 난 다음에 결국 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무엇입니까? 허무하구나, 헛되구나. 그 고백 아니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마라. 술의 힘에 이끌려가지 마라. 단순히 여러분 마시는 그 술만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힘이 있다니까요. 그것에 취하지 말라 말이에요. 그러면 방탕하게 됩니다. 이 방탕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해서 이웃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했던 그 탕자의 방탕이 이 단어입니다. 방탕이라는 것은 나쁜 죄를 졌다, 음란하게 인생을 살았다,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지만 본래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인생을 허비했다. 인생을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인생 선하게 살았습니다. 반듯하게 살았습니다. 남들에게 유익되도록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인생을 허비했다. 그런 진단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사람 안에는 두 개의 본성이 있습니다. 아담의 본성이 있고 예수의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아담의 본성은 우리에게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괴롭힌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 본성 자체가 선해지고 바뀌고 이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화가 필요 없겠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싸움을 벌이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싸워야 되는 문제가 널려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널려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얼마나 괴로웠으면 가슴 치는 통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가 죄를 져서가 아니라 자기 안을 들여다볼 때 이 본능이, 아담의 본능이, 죄의 본능이 너무 강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8장 1절에 가니까 해결을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이 해결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능을 예수의 본능으로 일깨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7절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음욕이라는 에피데미아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인데, 자, 여성을 봤습니다. 길거리에 아름다운 여성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여성을 한 번 보면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걸 본 걸 죄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두 번을 바라보면 죄가 된다. 그게 에피데미아입니다. 두 번째 보는 것은 눈이 보는 게 아니라 마음에 담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담는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 눈을 스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담기는 순간부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길거리 가다가 남편이 외간 여자 아름답다고 쳐다보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어딜 봐, 어딜. 이거 지혜 없는 여자입니다. 지혜 없는 여자. 지혜 있는 여자는 남편 그 마음을 알고 먼저 선수를 치는 겁니다. 여보, 저 여자 참 멋지다. 그치? 이게 지혜로운 여자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그러네 이럴 것 같습니까? 그때 정신이 나서 에이, 쟤는 아닌 것 같아. 저 여자는 아닌 것 같아. 당신이 최고야.
근데 몽둥이를 들면 이게 겉으로는 가만히 있지만 속으로 숨어버린다니까요. 아니, 속에서 딴짓하는 데고 어떻게 잡아낼 것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 자, 에피디미아가 뭐냐? 마음에 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유월절을 마지막으로 지키기를 원하노라. 율법에 명한 유월절을 이 땅에서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그 열망을 예수님이 원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원한다는 단어가 에피디미아입니다. 음욕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본능. 죄라는 것은 본능이고 예수님의 마음도 본능인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 지상에 카이로스의 시간이신 예수님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내려오셨지만, 예수님은 지상에서 33년을 보내면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를 않았다는, 생각도 하나님, 마음도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예수님의 모든 계획은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에피디미아, 이 세상의 열망과 이 세상의 본능과 이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께서 두드리시고 성령께서 깨트리셔서 예수의 본능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안 하던 짓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성경을 읽고 싶고, 갑자기 기도하고 싶고, 갑자기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기회를 얻기 위해서 내 본능으로, 내 열심으로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네가 아무리 열심 낸다고 해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게 산다고 몸부림을 쳐도 네 본능 속에 있는 DNA를 뽑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므로 예수의 본능을 갖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그래야 지혜로운 인생으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떻게 지혜로운 인생으로 기회를 잡느냐? 피차 복종하라. 자, 21절을 한번 읽어보시다.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자, 지혜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집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깨달은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지혜는 귀만 열려 있고 듣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지혜는 어디에나 열려. 지혜는 하늘의 별들이 쏟아부어 주기도 합니다. 지혜는 공중 나는 새들이 여러분에게 활짝 지혜를 열어 보이기도 합니다. 지혜는 미물 속에서도 우러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햄스터를 한 마리 기르고 있거든요. 제 딸이 햄스터를 기르는데, 이게 몇 번 햄스터가 죽었다가 이제 다시 햄스터를 갖게 됐는데, 그 햄스터를 갖게 되었을 때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햄스터를 손에 올려놨는데 햄스터가 손을 물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딸이 햄스터가 물고 있다고 막 말을 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당황하는 거죠. 이걸 쳐내지도 못하고. 저 같으면 그냥 확 쳐냈을 텐데, 이 딸아이가 어쩔 줄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햄스터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자기 방으로 들어갈 때마다 앉아서 햄스터 바라봐주고, 같이 놀아주고, 말 걸어주고, 꺼내서 손에다 올려놓고 쓰다듬어주고, 사과를 먹여주고. 햄스터가 사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사과 조금 조각 놓으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정신을. 참 호강하는 햄스터죠, 이게. 그런데 이 햄스터를 바닥에다 한번 놓고 딸아이가 딱 걸어가는데 신기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햄스터가 졸졸졸 딸아이를 따라가는 거예요. 딸아이가 웃으면서 뜁니다. 그러니까 햄스터가 잽싸게 딸아이를 쫓아가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쥐새끼인데 저거 갑자기 저 빠른 쥐가 그냥 도망가면 어떻게 잡아요? 그런데 여러분, 딸아이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딸아이만. 그리고 손을 놓으니까 다시 손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속으로 그랬습니다. 야, 저 미물도 자기한테 사랑 베풀어 준다고 졸졸졸졸 따라다니는데, 졸졸졸졸 주인만 따라다니는데
지혜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면 땅바닥에 지혜는 널려 있는 것입니다. 귀를 열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혜는 매 순간마다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단어가 헬라어에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통해서 설명을 한다면 구약의 레부시메라는 단어로 지혜를 묘사합니다.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레부라는 말은 마음이고 쉬메라는 말은 듣는다, 쉐마, 듣는다는 말입니다. 지혜가 무엇이냐? 듣는 마음을 가진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백성들의 말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듣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남편의 말을 듣고 자녀의 말을 듣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듣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복종이라는 단어 속에는 그 밑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복종을 왜 싫어하냐면 굴종 같고 내가 그 사람 밑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은혜로운 단어가 아닌 것처럼 세상은 보지만 복종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사람 밑에 서보는 것이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서 배우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승을 두고자 한다면 만 가지가 다 스승되는 것 아닙니까? 어린아이도 스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자녀들, 어린 자녀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때문에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신앙의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까? 스승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출가할 때가 되면 부모들의 제일 큰 관심은 다 거기에 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며느리를 얻을까? 어떤 사위를 얻을까? 스펙도 보고 집안도 보고 인물도 보고 다 그런 가치들이 중요한 거니까 나름 다 중요하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지혜로운 성도라면 저는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사람. 왜냐하면 이 젊은 날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몰라요. 지혜가 아직 부족해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로 알아요. 외모가 전부인 줄로 알아요. 내 앞에서 쇼업하는 게 전부인 줄로 알아요. 그래서 유독 이 여자아이들이 나쁜 남자에게 매력을 느낀다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종처럼 부리고 함부로 말하고 하는 행동이 온통 나쁜 행동인데 매력을 느끼고, 또 믿음 좋은 이 처자들이 문제가 뭐냐면 순교적인 마음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이 저 남자를 나를 통해서 변화시키려고 만나게 하셨다.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평생 후회하는 것입니다. 또 요즘은 그런 것도 유행이에요. 살아보고, 아니 엄마 아빠 보니까 그게 다 안 살아보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 그래서 젊은이들 사이에 동거 결혼이 그렇게 유행이랍니다. 살아보고 내가 살지 말지, 결혼할지 말지 결정한다. 그럴 때 부모가 한마디 해줘야 됩니다. 네 아빠도 5년은 괜찮았다. 6년째부터 본색이 나오더라. 언제 알아요? 언제? 몇 년 살아보고 알 거예요. 여러분, 완성품이 있겠습니까? 살아보고 알 수 있겠습니까? 결국 살아보면 흠이 보이고 살아보면 문제덩어리인데, 그래서 결혼이라는 건 두 눈 뜨고 불을 켜고 찾다가 결혼하고 나면 한 눈을 감고 사는 게 결혼이지 완성품을 찾아서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자, 여하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잠언 31장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현숙한 여인이 누구냐? 조건이 많더라고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꾼들, 자녀들을 관리하고 또 꼬매기를 하고, 하여튼 남편을 사람들 앞에서 인물을 세워주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도록 만들고, 이게 다 현숙한 아내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다 뒤로 하고 결론이 뭐냐?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불성실하겠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게으르겠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악을 즐겨 하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게 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을 생각하는, 내 인생의 10년, 20년 후를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자라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마지막을 생각하는 사람, 아니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는 사람, 주께로부터 받을 칭찬과 상급을 생각하는 사람이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사람은 인생 속에 주어진 기회를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생의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때가 있습니다. 메뚜기도 한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때가 있단 말입니다. 충성도 때가 있는 겁니다. 봉사도 때가 있는 겁니다. 사랑도 때가 있습니다. 용서도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온다 말입니다. 마지막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오늘은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예배, 마지막 저녁 식사, 마지막 악수, 마지막 인사, 마지막 키스, 마지막. 그 마지막이 오기 전에 기회를 잡아라. 네 인생 앞에 기회가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 삶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 기회가 지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 기회를 잡아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기회를 잡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혜를 붙잡았던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잡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